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더 득도를 하거나 더 높은 어떤 경지에 이르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드리는 것.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이 표현을 한자어로 바꿀 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어떠한 이제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에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가 분명하죠. 모세는 자신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러할 능력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계속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희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초점이 모세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대단한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았고 지도력과 다양한 어떤 훈련을 지도자로서 받았고 40년 광야 생활의 어떤 광야의 어떤 이 경험들을 가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라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화합하게 되어진 이 관계를 초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가족여행을 갈 때에 내 비행기 표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나도 이 기차표 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 내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채워져 가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자녀를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너 거 표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사주지. 너는 그냥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또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통한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신앙의 참된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숨을 쉬듯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대단한 어떠한 우리의 희생과 대단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희생을 할지라도 주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 죽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내가 남을 위해 죽었어, 내가 가진 것을 다 남들에게 주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죽어야 할 인간이 죽는 거고 또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고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할 인간이 두고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종종 먹던 것을 부모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제 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참 감동스러워요. 아, 이 아이가 나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주는구나. 주는 거는 봤을 때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그것을 주는 자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랑 그러한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있고 또 그에게 붙어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오늘 고별 설교와 같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곧 제자가 되는 삶이고 그것은 신앙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변화다라고 말하죠.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회복된 이러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가지치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명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가지치기,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참 포도나무다. 왜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야생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좋게 이 경작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버려진 포도나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야생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해요. 호세아는 헛된 포도나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과 은혜를 얻을 백성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짜 구원을 얻을, 진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진짜 포도나무로서의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자리라고 여겨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헛된 포도나무도 아니고 야생 포도나무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익한 가지로서 그들을 잘라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 종교적인 열심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생명 없는 것들을 가지치기해서 잘라내시는 모습 보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구원 얻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사단에게 속하여서 그들은 나중에 불타게 되어지는, 버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지치기로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을 향한 가지치기입니다. 2절과 3절이 깨끗하게 한다, 자른다, 가지치기 한다 라는 이 표현은 제거한다, 뺏어버린다 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부터 잘라내시는 역할도 하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어요. 이 엘리사 모건의 내 마음의 과일나무라는 이 작은 소책자에 보면 풍성한 나무가 이 가지를 치니까 흉측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정원사를 향해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나무를 다 잘라놓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격가지는 약해지고 적게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격가지만 무성하게 되어진다. 단단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잘 키웠다면 이렇게 많은 가지치기가 필요 없지만 지금 제멋대로 자라난 이 나무를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신앙에 방해가 되어지고 격가지로서 풀만 무성하게 입만 무성하게 할 만한 것들을 미리 잘라냄으로써 더 견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들을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들을 가지치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의 가지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내 살에 붙어 있고 내 몸에 붙어 있는 가지를 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항상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함으로써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편한 것은 아니죠. 제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괴롭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종해 나가기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건강한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앙에 또 믿음의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잘라내세요. 예를 들면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돈을 제거하시죠.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친구를 제거하세요. 자신을 의지하여 교만한 자에게 그 교만을 꺾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게 내가 더 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은 골마살이 썩어져가는 아픈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삶의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모나고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가지치게 하며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인생의 원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대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뜻이죠. 예수 안에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뭐 양분을 많이 줘야 되고 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것만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이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나의 필요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관계없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곧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며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나의 본성이나 나의 어떤 요구나 나의 기뻐하는 것들과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소책자에 보면 집의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거실 부분이 나와요. 거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통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경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거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방문이 열린 사이로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분을 무시해버리고 있었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바쁘고 내가 분주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왔다. 그것은 사실이다. 영적에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야. 그러나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었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거나 뭐 어떠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나의 신앙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분명히 신앙의 유익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럼으로써 그 신앙의 교제와 삶,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의 유익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열매는 이제 기계적인 어떤 헌신의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매가 많이 맺히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표현을 했죠. 이미 제자예요. 그런데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과 말씀과 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자꾸 어떤 외적인 변화들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합당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약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되어지고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무거운 것도 나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요. 때가 되어지면 자라게 되어지고 자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수없는 인생의 반복들이 필요해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뜨거운 해를 견디기도 합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을 견뎌가며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이 삶의 열매, 변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로서 자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예수 믿으면 헌신해야지. 예수 믿으면 봉사해야지. 그것은 하나의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율법주의예요. 신앙이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열매를 만들려고 그러죠. 내가 열매를 만들려고 그래요. 목회를 해도 어떤 실적을 내려고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남들이 좀 알아주는 어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 자꾸 사람이 목매게 되어지면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 빠져버린 가짜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한 가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내가 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변화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 잘못된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네가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성령님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 율법주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모양으로 했을까 하면서 자책과 그러한 불편한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이 정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네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내가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신앙생활이란 건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식물이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죠. 천국이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 어느 날 자라고 나서 보니까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붙들려 있고 예수 안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에 왜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내가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러한 평생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복음이 없으면 뭐예요? 좌절할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서 그리스도 안에 그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참된 열매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이 주 안에서 얘기했겠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너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업적을 내든지 업적을 내지 못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든지 우리 안에 예수 생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 이렇게 넘어지는 나를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려고 건져주셨어. 오늘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성령을 통해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대와 소망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